욥기서 13장 25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느냐. 정해져 있는 시간들, 그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그의 날들이 품꾼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품삯을 받고 사는 품과 같은 인생들. 여기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에 무엇을 일어날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누가 말해줍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일을 누가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시간이 짧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경고하시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사람. 왜?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시편 7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한 번 지나가면 그 바람은 다시 오지 않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한 구절이지만 성경은 인생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낙엽? 그 낙엽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낙엽이 흩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영화로웠던 영광스러운 날들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마른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뽑혀진 나무 그루터기.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로 가득 차지요. 자만심으로 가득 차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높은 마음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달렸던 낙엽이 자신의 종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인생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인생이 낙엽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지만 낙엽과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엽이 나무에 달려 있을 때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여러분은 과거에는 전에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게 한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은 그런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나무에 달렸던 낙엽 그 잎사귀는 한때 자신의 푸르름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 의하여서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지식과 지혜와 또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성경은 경고하셨죠.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시편 1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때 자신이 살아있을 때, 살고 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시편 4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이 자신의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꽃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한때 푸르름을 자랑했던 잎사귀, 한때 자신을 바라봤던 영광들,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리하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거기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여러분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들. 꽃이 피어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소유했던 것, 세상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인간의 육신의 영광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했던 명예, 지식, 재물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게 됩니다. 또 사라지게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나무 가지에 달렸던 낙엽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 낙엽에 떨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성경은 시편 89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수명도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느냐고 욥기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가까이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 시간, 어떠한 시간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또한 인생의 삶이 달라지겠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날들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의 날들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뭘 정하시어?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시간 지나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죽기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기로 정해져 있다. 시편 7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죽음에서 면제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푸르렀지만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그 잎사귀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인간의 무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의 수명도 정해져 있다 이거 시간이. 물론 그 시간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새싹이 나서 잘 모르죠. 새싹이 났을 때는 항상 왕성하게 클 것으로 자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잎사귀가 시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낙엽이 시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상으로 떨어지죠.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인간의 수명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주름살이 왜 생겨요? 주께서 그 주름살을 있게 하시고 그 주름살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나이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주름으로 채우셨으니 내 몸의 깡마름은 내 얼굴에 증거가 되나이다. 왜 주름살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주름살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주름살이 생길 걸로 생각하지만 왜 생겨요? 왜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까? 욥기서 1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백발 생기죠? 나이 들면 백발이 생긴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발이 생겨도 자신이 백발이 생긴 줄 처음엔 모르잖아요. 거울을 보고서야 하얀 머리가 생겼구나 하고 뽑지요. 호세아서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백발이 생겨도 사람들은 그것을 여기저기 생겨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인간의 육체의 힘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치아는 점점 나빠져 가지요. 눈은 시력은 약해져 가지요.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죠. 귀는요. 청각도 점점 쇠퇴해져 가죠.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져 가죠. 조그마한 소리에도 부스거리는 소리도 잠이 깨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청각은 둔해져 갑니다. 또 나이 들수록 고소공포증이 생기죠.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지하죠. 외나무 다리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휘청거리는 외나무 다리 건너가려면 두려워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힘들고 갈수록 무거운 짐은 들기 힘들어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며 가벼운 메뚜기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달려가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아볼 수 없도다. 시간이 흐르면 다 가게 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낙엽은 시들어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생명의 호흡이 그쳐지고 땅에 묻혀질 때가 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요. 성경적인 것이죠.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여러분이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모도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춘 자들의 용모를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고 윤택도 나지도 않습니다. 욥기서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몇 년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갈 것이라. 역신의 생명에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사라지고 맙니다. 떨어집니다. 결국 그 낙엽이 어디로 갑니까? 가을에 청소부들이 쓸어서 낙엽을 어디로 보냅니까? 낙엽은 거름더미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번 가면 썩어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썩어짐은.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는 썩은 물건처럼 좀 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여러분의 육체는 소멸되어 가죠. 여기서 1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썩는 것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여 너희라 하였도다. 벌레의 덮이죠. 썩어지고. 문제는 뭐요? 낙엽을 쓸어 모아서 거름더미에 모을 수도 있고 그것을 또한 아궁이 속에서 태워버릴 수도 있죠. 낙엽과 같은 인생, 아궁이에서 뜨거운 불맛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지옥이죠. 사람은 한번 죽으면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데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가 가야 할 곳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 땅 내일은 아궁에 던져질 풀과 같은 존재라고 것이죠. 근데 그가 올바른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궁이 불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엽과 같은 사람이 지옥에서 지옥 불의 연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어디에? 지옥에서 불의 연료가 된다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21장 32절에서도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뭐가 있어? 키가 들려 있죠. 그 키로 인해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불에 태워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엽과 같은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낙엽이 불에 태워지면 얼마나 잘 탈까요? 바짝 마른 낙엽이. 누가 불과 더불어 거할 수 있겠느냐? 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불모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요? 나무 가지에 달려 있을 때가 그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날이 언제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화로서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자가 나오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준비해야죠. 그런데 육신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준비성이 많지만 하늘나라에 갈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 만날 준비를 지금 결정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모스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지나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8장 20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잖아요.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자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빠르게 지나감 속에서 참된 소망이 있느냐? 소망 없이 지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소망들. 여기서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준비하는 것은 누가 준비합니까?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응답은 주께서 하시죠. 자신이 준비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나무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베일지라도. 그 가지를 베고 몸통을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 가지를 잘라주면 더 잘 자라죠. 그 뿌리가 뽑히기 전까지 나무는 잘라줘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인간은 한번 베어지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1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낙엽과 같은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가시나무같이 베어져서 불 속에서 영원히 태워진다고 이사야서 3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낙엽과 같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거름더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새 생명을 가지고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서 마지막을 보낼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